우리가 맥락 있게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전쟁이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땅 분배라고 하는 탁월한 정치적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정복지와 미정복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누군가는 정복지를 받았고 누군가는 미정복지를 받았어요. 물론 정복지 안에서도 그 땅이 다 정복된 건 아닐 수 있기에 큰 거점의 전쟁들만 여호수아가 마무리한 거지 모든 땅을 다 이렇게 마무리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 여전히 성벽들이 있었고 그 안에 기거하고 있는 무서운 적병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함께 다니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지파별로 정복의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 생긴 것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정말 시대에 뛰어난 리더를 뒤쫓아서 함께 전쟁하다가 이제는 여호수아가 내가 이제 친히 가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들이 알아서 자신의 미정복지를 정복해 가는 전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누군가는 염려를 넘어 두려움이 된 사람은 혹 없었을까요? 과연 여호수아가 함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 이런 염려. 여호수아가 함께했을 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었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해와 달을 붙잡으시며 그들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여호수아가 나의 전쟁에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탁월한 리더 그 뒤를 잇는다는 것은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럴 때 과연 내 걸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까 하는 그런 퀘스천 마크가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 안에는 누가 먼저 좀 시작해 줬으면 좋겠는 눈치 보기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처럼 누군가 우리 땅 이제 정복해야지라고 하는 첫걸음을 떼주기를 원하는데 그들 마음 안에 다 동일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함께 하지 않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 우리가 과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다들 주저하고 눈치 보고 있을 때 오늘 성경에는요 길갈로 한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모든 지파가 그들에게 분배된 땅을 붙잡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유다 지파를 거느리고요 여호수아에게 나온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니스 사람이 여분네 아들이었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들 눈치 보고 있을 때 갈렙이라고 하는 노장수죠. 85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85세에 나이가 많았던 장수인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한 그 땅, 그 헤브론의 그 땅을 내게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도를 통해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도 보시면 염해, 저게 사해 바다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 사해 바다는 염도가 진짜 높거든요. 그래서 그냥 뒤로 누우면 몸이 둥둥둥둥 떠요. 그 정도로 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보시면 다 책 한 권씩 들고 사진 찍느라고도 이렇게 뒤로 한 번씩 다 누워보셔요. 근데 그 염의 옆쪽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게 지형을 봐도 산지 지형이구나라고 느끼실 텐데 거기 빨간 점으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찍어놨어요.
이 헤브론은요,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그래도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비옥한 농사의 비옥한 땅들이 그 땅에 펼쳐져 있었고,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고 한 지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을 때 이 헤브론의 지역도 대표적인 비옥한 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땅이면 가나안의 사람들도 그 땅을 내버려 뒀겠어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가나안 지파 가운데서도 힘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을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닥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땅에 누가 있었냐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세워져 있었고 그 땅의 사람을 아낙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아낙 자손은요, 솔직히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이들이 나이 많아서 이 땅에 정복자가 되길 원하지 않으셨었어요. 원래 갈렙 나이 40의 나이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파별로 한 명의 탁월한 인재들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을 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40일 동안 곳곳을 살피고 돌아왔었는데, 그 살피고 돌아와서 이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헤브론의 아낙 자손이었어요. 우리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잠깐 보면 31절에서 33절까지를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13장에 그 땅을 정복하러 정탐꾼이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요, 정탐꾼들이 그 지역을 쭉 정탐하다가 만난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아낙 사람들이 거인족인 네피림의 후손같이 느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도 기골이 장대하고 큰 그들의 모습 앞에, 야, 저들이 볼 때 우리는 꼭 메뚜기 같지 않겠느냐? 우리가 저 땅을 어떻게 들어가냐? 저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분명히 그 땅에 우리가 잘못 들어간다면 아낙 자손들에게 우리는 아예 구겨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들을 두렵게 했던 그 실제의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크고 그들의 몸집이 거대했는지, 야, 우리는 절대 저 땅 못 들어간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여러분, 정탐꾼으로서 갈렙은 이미 그 땅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헤브론이 어떤 지역인지,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지금 이 갈렙은 바로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지금 미정복지들 가운데서 가장 난공불락의 성읍이 이 헤브론 산지에 이 아낙 자손들이 기거하고 있는 그 성이 아닐까요? 근데 그냥 작은 성읍들도 그들은 과연 여호수아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정복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가나안에서 가장 신장이 크고 거대한 그런 아낙 자손이 지배하고 있는 그 헤브론의 산지를 이 85세의 노장군이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아마 여호수아에게는 이 갈렙의 존재가 특별하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눈치 보고 있었는데 가장 무서운 이 안악자손들이 거느리고 있던 그 헤브론의 산지를 갈렙이 두려워하지 않은 채 내가 그 땅 정복하겠습니다. 보내만 주시면, 축복만 해주시면 내가 그 땅 정복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그 모습이 얼마나 든든했겠고, 또 정말 그가 그 땅을 정복하기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해 줬을까요? 여호수아서 14장으로 가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서 좀 아쉽더라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전쟁이 묘사됐으면 좋겠는데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니 그들이 얼마나 거대했을까. 근데 그 땅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장수가 유다 지파를 데리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건데 조금 더 여리고 정도의 이런 디테일함으로 묘사해 줬으면 조금 더 하고 싶은 말들 여러분에게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 그냥 한 절로 끝나요. 예, 그 땅을 그냥 기업으로 받았다,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말하며 그냥 갈렙이 정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냥 마침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절로 끝나긴 하지만 이 한 절이 나머지 온 지파에게 끼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없이 어떻게 하냐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들에게 가장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라고 하는 우리들보다 훨씬 나이 많아서 어찌 보면 기력도 떨어졌을 것 같은 85세의 노장군이 정복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땅을 정복했다는 이야기가 쫙 퍼져나갈 때 온 지파의 피 끓는 젊음들에겐 되는구나 이거. 이 미정복지 정복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확 다가왔을 것 같고 또 적들에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두렵게 느껴졌겠냐고요. 야, 85세 노장군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쉽게 봤는데 설마 헤브론의 아낙 자손이 무너지겠는가? 그들은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정말 기골이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인데 어찌 그 성이 무너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이야기가 얼마나 그들의 간담을 떨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할 수 있구나,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하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사기를 올려주는 인물이었고 또 가나안의 적병들에겐 야 아낙 자손도 별 수 없이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 얼마나 그들을 떨게 만드는 그런 이름이 갈렙이라는 이름이었을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찌 보면 영웅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그거 열심히 보신다면서요. 송중기가 늙지 않는 미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기사를 쭉 살피면서 송중기라고 하는 사람이 역할하고 있는 그 뭐 막내 아들 역할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진 회장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삼성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야기를 드라마로 보면서 오늘날의 사람들 혹은 우리의 아버님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야, 그 시절에 그렇게 해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남들보다 더 어찌 보면 앞선 영웅의 삶을 살았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을 추억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이나 뭐 김우중 회장이나 다 그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들이었잖아요. 허벌판에서 기적을 만들었던 그들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도 굉장히 강렬하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오늘날 향수에 젖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런 기업가들이 이 대한민국에 또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시대를 앞서 갔던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의 갈렙의 스토리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그런 영웅들을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날 교회도 그런 영웅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한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참 흠모할 만한 그런 신앙의 영웅들이 있었고,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영웅들이 참 많았었는데, 아무개 교회에 그러면 아무개 이름이 거론되어지며 참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런 영웅들을 사람들은 손에 꼽았었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세상을 흔들고 세상을 무기력에 빠지게 만들 그런 갈렙 같은 영웅, 이 영웅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 갈렙 같은 영웅이 성경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통해 재현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은 그리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그대가 인물이 되어라. 이렇게 말해요. 왠지 안창호 선생님의 이 말이 우리에게도 뭔가 경종을 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물이 없어, 인물이.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인물이 없다고 한탄만 하는가? 왜 당신이 그 인물이 될 생각을 왜 못하고 있는가? 그래요. 우리 주양교회 안에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세상을 절망케 만들 그런 멋진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갈렙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서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대 2022년에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갈렙입니다. 주영교회에서 내가 갈렙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 세워지길 진심으로 축복해요. 그럼 과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말씀이 빚어낸 사람이다.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가슴에 여전히 아주 강한 에너지로 그를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갈렙은 말씀 안에서 빚어진 사람이지 다른 그 어떤 것이 그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여러분, 갈렙을 이끌고 있는 게 재물에 대한 욕심일까요? 아니에요. 갈렙을 이끌고 있는 것이 그의 노쇠해진 육체일까요? 그것도 아니라고요. 갈렙이 왜 헤브론의 산지를 바라보고 있는가? 다른 많은 이유들로 이야기를 했을 땐 갈렙은 또 더 편안한 땅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지금 정복자로 서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다 출애굽 2세대로 세대 바꿈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닐까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했다고 치자고요. 정복이 다 끝난 땅 중에 가장 노른자 땅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별로 어색하지 않아요. 그 정도의 이미 올곧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땅 달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런 땅 안 바라보더라고요. 좋은 정복지, 어디가 더 비옥한 땅인가, 얼마나 그곳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거 하나 바라보지 않고 그의 시선은 오직 헤브론 산지 땅 그곳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땅이 좋은 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땅을 바라보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땅이 그 땅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요, 꼭 여호수아가 1장에서 너의 발바닥으로 밟은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이 모세가 민수기 시절에 이 갈렙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갈렙이 그 땅을 내게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너의 발바닥으로 밟았었던, 네가 정탐했던 그 땅을 너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갈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4장 9절은 말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을 아마 갈렙은 내가 정탐하며 밟았던 그 헤브론의 산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가 그곳에 아무리 큰 성벽이 있든 아낙 자손이 거대하게 있든 지금 갈렙을 이끄는 건 딱 하나요. 하나님이 내가 정탐했던 저 땅을 내게 주시기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용사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용사냐? 그의 가슴 안에 식지 않는 열정으로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진 사람. 무려 45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의 마음 안에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건 눈에 보이는 환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가슴 뛰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 인생에 약속하셨다. 이 헤브론 산지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말씀. 오늘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성경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목장 은혜 나눔을 하도록 했어요. 난 여러분이 할 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너무도 당연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맹세하듯 아무개 목사님을 통해 또 성경을 묵상하는 그때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갈렙은 말씀으로 빚어진 인생이지 다른 걸로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삶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정말 되게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같아요.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2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이 갈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말끝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왜 집니까? 이깁니다. 아무리 큰 성읍이어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악자손들이 우리를 사납게 내려다봐도 그들 다 우리가 거꾸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가 85세라고요. 85세. 육체는 정직해요. 정직해요. 40대에 그 땅을 바라보고 섰었고 지금은 85세가 돼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객관적인 사실일까요? 아니면 주관적인 고백일까요? 난 주관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육체는 정직해요. 어느 순간 얼굴에 주름이 생겼을 테고 어느 순간 앞이 뿌연 듯 눈앞이 흐려졌을 거예요. 확실히 근력이 떨어졌을 겁니다. 옛날엔 11초에 100m를 달렸다고 얘기하면 지금은 16초, 17초에 아마 100m를 달리게 될 거예요. 육체는 정직하니까.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난 싸움이나 출입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은 흔들리지 않는 아주 어둠이 없는 것 같은 아주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긍정적이다, 어둠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객관적인 것을 뛰어넘을 만한 신앙 안에서 빚어진 정말 초긍정의 사람이 어찌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보기에 사람들이 놀랄 만큼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걸음을 여기까지 이끄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니 정복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아주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어찌 보면 비판하고 정말 그렇죠. 그렇게 조근조근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 들어가면 그렇죠,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얼마나 삶이 피곤하고 힘든 건지, 너희들이 맞닥뜨려야 되는 세상이 얼마나 큰지를 막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막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선배들을 보면 되게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되게 멋있어 보이고, 저렇게 분석적 사고, 비판적인 의식을 가진다는 게 이게 대학생다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비판하는 자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오히려 그 상황을 정말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낙천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세상을 개혁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한두 번 실패하면 더 이상 도전을 안 해요. 하지만 무모하리란 만큼 낙천적인 사람은, 우리 에디슨이 전구 발명할 때 그런 예화들 만들어낸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99번을 실패했다고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신문기자가 와서 물어봐요. 이렇게 도전할 때마다 실패하는데 끝까지 해야 되겠냐고. 근데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나는 안 되는 99가지의 방법을 발견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니 100번을, 200번을, 300번을 도전하며 결국은 이런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 거 아닐까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비관적이고 정말 불평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한 성도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걷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담대함을 표현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승리의 기록을 써주세요. 정말 멋진 승리의 기록을 그의 인생을 통해 써주세요. 저절로 마음에 축복이 되더라고요. 아마 여호수아도 그 마음으로 축복한 거 아닐까요? 85의 노익장인 그 갈렙이 나 여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싸움이나 출입이나 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 맨 앞에 서서 헤브론 산지를 향해 달려갈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호수아의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며 정말 마음껏 그에게 축복해 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마음을 축복합니다. 헤브론 산지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의 걸음에 정말 모든 아낙 자손이 꿇어 엎드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3년을 바라볼 때 뭐 경제 지표니 뭐니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정말 언론 매체에서 막 쏟아내고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 그러나 2023년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 될 겁니다. 여러분, 움츠러들지 말라고요. 상황은 급변해도 누구는 동일해요?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기에. 우리는 세상의 언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분 자체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어둠이 여러분의 틈타지 못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안에 주는 믿음의 긍정이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13장을 한번 볼게요. 30절 31절 같이 봅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올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가? 갈렙같이 그 땅 취하자, 곧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2022년을 살았는지, 아니면 31절 같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 치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안 됩니다. 못 올라갑니다. 우린 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22년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복 주시며 사용하시는 인생은 갈렙의 삶이지 나머지 원망과 불평과 포기를 가졌던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갈렙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2022년도 이렇게 잘 살았듯이 23년 더 복되고 멋지고 아름다운 한 해를 보낼 거예요. 마스크도 다 벗게 될 거고요. 마음껏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갈렙이 진짜 멋있는 건요, 그는 꿈만 꾼 사람이 아니라 진짜 준비했던 사람인 게, 그는 그 헤브론 산지의 전쟁을 한순간의 승리로 마무리시켰어요. 우리 아까 14장 11절 같이 봤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뭐가 아니었어요? 그냥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냥 공수표가 아니었다고요. 진짜로 여호수아가 축복하며 보내니까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위해서 달려갔고요. 그리고 정말 그 땅을 무너뜨리는 그런 선봉장의 역할을 갈렙이 하더라는 거죠. 물론 40대만큼의 육체는 아니었지만 그는 45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는 게, 85세의 몸을 가지고도 지팡이 짚고 올라간 게 아니라 달려 올라갔고, 정말 아낙 자손 가운데도 가장 큰 사람들이 있었던 그 헤브론 산지의 사람들을 그는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날을 위해서 그는 준비했었던 거고, 그 기회가 정말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성취로 이뤄낸 사람이 누구였다? 그게 바로 갈렙이었다. 여러분, 45년간 허상을 쫓은 것이 아니라 실상을 얻기 위한 준비를 했던 사람이 갈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나름 85세 가운데 가장 건강했었던 사람일 테고 가장 용맹했던 사람이 갈렙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3절 14절 읽었던 표현이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에 그는 간증을 완성해냈어요. 이렇게 될 거야 라고만 말한 사람이 아니라 완성해서 그랬다라고,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마무리의 간증을 남긴 사람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 주실 거라고 믿어요. 2023년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를 줄 겁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간증의 완성의 마침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회를 주셨고, 전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이루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간증이 수많은 또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정말 담대함의 이유가 되는,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봐라 하나님 역사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그 간증의 주인공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